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제가 늘 리더십 강의할 때 하는 얘기지만 실력이 안 좋으면 시력이라도 좋아야 된다고.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죠?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해서 자손을 말씀 쭉 낳고 시험에 드는 낳고. 그런데 그 낳고 가운데 아브라함과 다윗을 유일하게 픽하신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 보면은 두 사람의 인물이 가장 강하게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다윗이에요. 자, 이 아브라함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뭐예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은혜로 구원받아. 그래서 로마서도 보면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칭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가장 얘기하는 장면이 바로 아브라함.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 구원의 상징입니다. 자, 다윗은 the other way. 다윗은요, 어떤 왕이었어요? 사울왕 이후에 가장 강력한 왕이었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많은 낳고 족보 중에 이 두 사람을 선택한 이유는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아브라함, 왕, 주인이 되시는 왕으로서의 모습인 다윗, 이 두 가지의 상징적인 의미가 성경 전체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형리나 미국 사람들이 영어로 할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Have you accepted Jesus Christ as your 뭐라 그래요? Personal Savior and Lord.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로는 구주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구주라는 단어에는 Savior and Lord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맨에서 볼 때는 아브라함의 Savior라는 뜻이 강한 거고 다윗을 이야기할 때는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정복하시는, 다시 사단의 무리를 소탕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리클레임 하시는 왕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Savior and Lord, 구세주인 주님과 왕으로 오신 주님,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잘 나타난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이삭이죠. 이삭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림을 받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지는 이삭의 모습, 예수님의 십자가와 가장 가까운 구세주로서의 모습. 솔로몬의 모습은 뭐예요?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온 땅을 다스렸던 다윗 다음에 솔로몬 왕의 왕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 합당한 그 동물들도 두 개가 나오는데, 구원자적인, 구속사적인 컨셉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Lamb of God, 그렇죠? 그 다음에 Kingship,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유다의 사자, The Lion of Judah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유다의 사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구세주이시며 Lords, 주님이 되신, 주님 소망 구원자가 되시고 왕으로 오신 바로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교가 뭔가, 성교는 단순히 사람만 구원시키는 게 성교가 아니에요. 성교는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여전히 이루어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범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성교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이제 성교를 하다 보면은 꼭 영적인 싸움에 들어가요. Spiritual warfare에 들어가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우리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완전히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단기 선교를 가는 것은 사실은 선전 보고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구원자의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왕으로 다스리시는 왕권의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사단의 세력에 있는
곳에 가서 reclaim God's kingdom,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선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선교가 뭐냐? 선교가 바로 성경에서 큰 그림에서 나오는 이 전체의 가장 central theme of the Bible, 가장 중요한 중심 생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여기서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자주 등장하는 단어. 하나님 외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뭐죠, 여기서? 네, 찬송이 좋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민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열방, 민족 계속 나오죠. 땅 나오죠. 만방 나오죠. 그렇죠? 자, 이 시편 67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그냥 몇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이전에 주의 권을 만방 중에 하나님의 민족들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민족들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열방이 노래하고 민족들을 판단하시고 열방을 치리하시고 민족들로 그 다음에 땅이 주시고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스케일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objective는 뭐냐면 항상 온 세상, 민족, 열방, 만방.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지만 대표 기도를 하는 아주 그 티피컬한 교회들을 가보면은 항상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죠. 하나님, 세상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있는데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늘 있는 거죠. 그 기도가 나쁜 기도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 그런데 그 기도를 조금 잘못하면 마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데 하나님의 뜻이 나만 구원해 주시는 걸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뭐냐면 온 땅, 모든 민족, 열방. 저는 기도할 때, 말씀을 볼 때 이런 단어만 나오면 nations, 민족, 열방, 만방, 땅, earth, 뭐 이런 단어들만 나오면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근데 우리는 항상 나한테만 하나님, 특별하게 우리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all nations. 그 다음에 볼까요? 마태복음 28장도 보시면 하늘과 땅에 너희는 모든 족속 Go ye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모든 족속. 그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만민에게. 그 다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first, 그 다음에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선교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리고 선교에 가장 반대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아니 예루살렘도 할 것이 많은데 뭘 사마리아까지. 그런 사람일수록 예루살렘은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열심히 보시면 좋겠어요. 문제가 뭐냐면은 성경 말씀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 끝내고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온 땅까지 내 증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그 헬라 원어를 보면요, 동격으로 쓰여졌어요. You will be my witness in Jerusalem, in Judea, in Samaria, 그 다음에 to the ends of the earth. 그래서 내 증인이 돼야 되는데